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축제로 큰 은혜를 함께 받았는데요. 이번 주 다시 우리가 성령 집회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치유 집회로 월마다 마지막 주에 있는 치유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치유 집회 준비할 때마다 영적으로 정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 아픈 분들의 상황을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속으로 긴장되고 그리고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어느 누구라도 오래 기도했는데 뭘 이게 또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막 억지로라도 몸부림을 쳐서 아니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라고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더 다른 일도 하실 것이다 라고 눈을 띄워 주실 텐데 그런 갈망이 제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2주 연장되는 것을 놓고 좀 오늘은 조금 속상했어요. 평소 때도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요 결정을 할 때쯤 되면 안타깝지만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확진자들이 늘어난 그 확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그분들 책임은 아니지만 꼭 요게 결정될 텀이 되면 이게 뭐 이틀씩 500명 가깝게 늘어나니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모두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치유 집회를 생각해 보고 나니까 이게 저한테 이렇게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병원에 장기간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병원에 통원하시는 분들과 되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요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조금 애매하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2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자. 2주 후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가고 A안, B안 이렇게 준비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면은 우리가 모이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해볼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획도 자연스럽게 코로나 있기 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단 계획한 거는 무조건 한다 이런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때 주위 사람들 초청을 할 거냐, 홍보를 할 거냐, 전도를 할 거냐 이것에 있어서는 참 되게 어쩔 수 없이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2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 검사 때까지가 지금 모습인 거예요. 다음 검사 때 좀 보지요. 그러면 그 검사 전까지 그냥 의사나 혹은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까지가 다음 그 기간까지인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보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긴장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일종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물리적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국가가 한 몸이고 한 사람이고 사회가 한 사람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는 셈이구나. 그래서 2주 있다가 괜찮다 혹은 더 어렵다 쉬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 말고 진단이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어떤 의학적인 지표, 과학적인 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몸은 괜찮아 하더라도 쉬어야 되고 조심해야 하고 하는 상황을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이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진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조금씩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가운데 여러 정신적인 부분도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준다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안 아프냐? 그게 아니라 몸은 조금 어떻게 진통제 쓰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도 있고요. 더 심한 거는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기가 정말 힘든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도나 바람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남석 중심잡기 예술가 분이 나와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것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하나만 세우면 덜 신기할 텐데 이걸 여러 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전거 위에다가 이렇게 컵 세워놓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혼을 경험한 다음에 두 아들을 맡았는데 이 남자분이 이거 어떻게 애들이랑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력도 없고 해야 될 뭐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래서 그냥 등산 다녔대요. 직장을 다니고 그래야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럴 여력 자체가 사실 없었나 봐요. 이혼을 하게 되시고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등산을 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왜 가끔 그 계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돌탑 같은 걸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돌들을 이렇게 세워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맞추는 재미로 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보면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놓는 걸 보고 나서 자기도 한번 해봤대요.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게 자기 직업이지. 그때부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일을 이제 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세웠대요. 자전거도 이렇게 세워보고 오토바이도 세워보고 뭐 별의별 걸 다 세워보는 거죠. 다 중심을 잡아서 세워보는데 그걸 세워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공연들도 하게 되고 마치 사람들은 마술처럼 여겨지나 봐요. 많은 보틀, 이 병 있잖아요. 보틀도 많이 깨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보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실제로 이분이 9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계란을 세웠대요. 여러분 날계란은 원래 못 세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안 세워봤고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안 세워지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계란을 진짜 세웠대요. 왜냐면 얘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얘가 왜 안 세워지지? 그리고 계속 세우다 보니까 날계란이 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시도해보는 게 낫겠다. 오히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된다.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을 경험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간절해지죠. 그런데 오랫동안 질병을 앓은 분들은 참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참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사실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매어 달려보고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의 기도만큼 어떤 변화가 없을 때 여전히 힘들 때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럴 때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고칩니다. 근데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우니 그러니까 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서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워하는 순간이 있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아플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가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이야말로 건강의 신호와 아픔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특별히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이 아픔이,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혹은 소리 내어주신 주목 신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너 주목해. 너 나를 바라봐. 너 지금 나한테 주목해야 돼. 나를 지금 집중해야 돼. 너 나를 지금 찾아야 돼. 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얼른 내가 나는 누구인지 살피고 그리로 얼른 가야 하겠죠. 그래서 아픔이, 고난이, 비록 그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제도 혹은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기도했어도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주목해, 나를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 피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속이는 게 꽤 있습니다. 우리 삶을 속이는 것들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직위나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분주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한 달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고 나서 잘 우리의 어떠함을 돌이켜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픔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주목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살펴보게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실존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통로가 돼요. 특정한 분이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저는 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근래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기업의 총수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병인지 아닌지 신문을 봐서는, 방송을 봐서는 아주 큰 병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던데 그건 또 모르죠,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삼성에서도 난리가 나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재정에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하느냐,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만 이야기해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면 그만큼 어떤 재계나 이런 곳에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하죠. 그런데 건강이란 문제 하나가 덜컥 걸리니까 이 건강은, 이 아픔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어떤 삶을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몸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나의 어떤 이 몸이라는 것을 온통 집중하게 해요.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실존적인 문제이죠. 세계 평화와 경제보다도 내가 팔이 하나 아프고 50견이 와서 계속 고통이 있고 이게 더 실존적인 문제라니까요. 딱 자기를 집중하게 해요. 욥기 3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욥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가 자기 자녀, 재산들 싹 다 없어지게 됐을 때,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지게 됐을 때 욥이 딱 떠올린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닥쳤어요. 욥의 경우를 보면 그 전에 그가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없어진 것을 놓고 한탄할 때 보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의견을 묻고 욥이 지나가면 욥 어르신 왔다고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이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걱정, 근심처럼 아니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됐어요. 욥도 그 일이 마침내 내게 생겨버리게 됐구나. 그래서 욥의 질문과 욥의 세 친구들이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하게 되죠. 건강의 아픔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하고 괜찮다고 하는 삶에서 딱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는 초대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70, 80을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당연히 산다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가 눈 못 뜨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착각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픕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이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질문해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가. 어느 기도 모임에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건강 검진을 했는데 위암이라는 판결을 받으셨어요.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뭐 3기도 있고 4기도 있고 말기도 있고 막 그런데 뭐 1기, 2기면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일단 있으면 그 전이나 여러 과정들을 또 봐야 되니까 젊은 분인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크지 않아서 간절히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거의 없는데 나라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걸 덜컥 받다 보니까 그게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암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암 어떻게 할까요? 고쳐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 암이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회는 어떻게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산더미 같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실 때 감동 주시는 게 정말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등산객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체험을 막 치유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아멘. 그리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밑에대로 난리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암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놀라서 막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이 사모님은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 남아서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은 뭐 남편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모님도 절박하죠. 기도하는데 이웃 교회의 장로님 네 분이 남편 목사님 없는데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커다란 제 몸만한 그런 뻥튀기 파는 거 아세요? 전도용품으로 이따만한 그 뻥튀기 안에 막 들어있는 비닐 봉지 이 큰 거에다가 막 이렇게 뻥튀기 잔뜩 담아가지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작게 소분해서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이걸 뻥튀기 두 거의 가만이라고 표현할지 아무튼 두 봉지 큰 걸 그렇게 가져다 주시더래요. 참. 그리고 또 받고 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나누긴 그렇게 하셨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뭐 재정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병원 갈 것이나 혹은 뭐 기타 수술할 거나 혹은 그 넘어갈 거를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하게 될 텐데 뜬금없이 큰 그 뻥튀기 두 개가 되게 또 갖다 놓고 전도용품 하라고 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래요.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할지 되게 난감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모님도 생각을 했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전도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더래요. 이상하죠? 자기가 암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시길 전도해라.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한테 전도하게 되고 사모님 여기서 남편을 위해서 막 정말 간이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뻥튀기 주시면서 전도하라 이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너무 명확하게 듣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이 아픔은, 이것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치유 자체에만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물론 결과는 당연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그 시작과 그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오래된 질병이 있어요. 혹은 여전히 우리 자신만 기도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당연히 주님 앞에 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쭈뼛쭈뼛대거나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을 향하여 주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집중하라고, 내 말을 지금 집중하라고,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가야 하는 거구나, 그분에게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시선이 그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해요. 머물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와 우리가 영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로 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다면, 그리고 실제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와 물리적인 상태를 실제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더벅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령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아주 실감나게 딱 적혀져 있어요. 아마 우리한테 익숙해서 그렇겠죠. 저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꿨지만 어떤 말씀은 개정판 성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우리 같이 바꾸자 그래서 바꿨지만,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죽을 병에서 건지시겠다, 이 말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를 위한 말씀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죽을 병에서 건져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염도 될 수 있고 그 원인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당시 이 시편을 썼을 때만 해도 전염병이라는 것의 원인은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균이라는 것도 없었고 바이러스는 더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를 몰랐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붙잡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요즘 코로나 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딱 맞춰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앞에 있으니까 코로나라고 적용을 해서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이번 주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면 됩니까? 아니죠. 한 달만 지켜주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달만 지켜주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미로다,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 약속 자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한 방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플러스 이게 다가 아니고, 이런 안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죽을 병에서부터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라는 분에게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오래된 병이 있고 혹은 퇴행성 질환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계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상태,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상태가 지속돼야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실제로 그분께로 가서 그렇게 그늘 아래 거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질서이고 회복해야 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우리의 오랜 고난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전히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해 내가 고난 때문에 여기 있어 이러면 이미 실패한 거죠. 전능하신 그늘 아래, 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과 은혜로 거하고 있는 상태를 오늘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치유되심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되긴 했지만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 교육학이나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인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확신이 없었대요. 믿음에 대해서 체험도 없었고요. 대학생이 되면서 진짜 많이 방황했답니다. 성경은 되게 비과학적인 것 같아서 잘 어울리지 않았고, 그러는 반면에 초능력과 같은 정신세계 차원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됐대요. 본인이 어렸을 때 믿음도 그렇지만 초능력과 같은 정신세계는 또 있다. 참 되게 신비적이죠. 이분 대학교 때 심취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름방학 때 실제로 그분을 찾아갔대요. 야, 이 원동현 박사님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도사님을 어렵게 만났대요. 뭐 계룡산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리산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산다는 그 도사님을 실제로 찾아갔대요. 그런 영적이고 그 초능력을 딱 경험하기 위해서. 머리도 길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렵게 만났는데 실제로 이 도사님이 이 청년 원동현 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정신을 집중하고 도에 정진해라. 그리고 식사는 아주 소량으로 하루에 2끼만 먹어라.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머리 긴 산에 사는 이 도사님이, 야, 정신을 집중하고 도에 정진해라. 그리고 식사는 아주 소량으로 하루에 2끼만 먹어라. 그래야 정신이 맑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다를 내렸대요. 그러면 이제 초능력이나 뭐 이런 게 되는 줄 알고 이분이 진짜 3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뭐 청년이니까,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3일 정도 되면 참 배고프죠. 2끼 먹었다고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끼마다 치킨 한 마리씩 먹어도 될 만한 그런 나이일 텐데, 이게 3일 동안은 하루에 소량으로 2끼를 먹고 나니까 진짜 힘들더래요. 마침 그렇게 배가 너무 고플 때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이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운막 같은데 혼자 있지만 내가 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하필 그때 그 도사가 양동이 같은 데다, 양동이 큰 거 같은 데다가 국수를 삶아서, 그냥 조그마한 냄비도 아니고 양동이 같은 데다가 국수를 맞아서 돼지처럼 먹고 있더래요. 그걸 다 혼자서 이렇게 큰 양동이에다가 국수를 이빨 끓여가지고 그걸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내려왔대요.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근데 내려오자마자 여동생이 물어보더래요. 안타깝게. 오빠 왜 그래 도대체. 오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었고 성경 말씀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동생이 오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 말에 대답해 줄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봐 오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딴 것을 기웃거리고 있어?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잘 알고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든지 해야지. 정말 단순한 말이죠. 근데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도사님 때문에도 놀랐지만 동생한테 진짜 그렇게 수긍이 가더래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어려움과 고난의 길에 우리가 접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일들. 새로운 형편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지혜도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중에 몇몇 분들이 갑작스러운 여러 질병의 소식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갈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과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간절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냐? 여전히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거냐?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분 안에 있는 거냐? 어떻게? 무엇으로 점검할까요? 저는 그것을 갈망으로도 알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는지.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하나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그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할 때 저 성령 통독하다가 이 말씀이 퍽 그렇지.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 때는 더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며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가시는데 내가 옷깃이라도 내가 좀 만지면 내가 나을 텐데 옷 자락이라도 내가 손이라도 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옷술만이라도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간청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술을 만진 사람이 이 혈우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 다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는지.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결혼하고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릉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랑 집사람이랑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냥 저희가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근처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편입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는 3년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조금 더 가면 국민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려 그 보건대 들어가서 이제 대자보 보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대자보에 있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학생회장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가 설교를 이제 섬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서부터는 국민대학 가서 이제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대는 좀 넓잖아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도 많기 때문에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신년 처음에 이제 막 벌 받는 애들도 있고 그런 얼차려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21세기에 세상에 학교 이름 얘기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대신 제가 어느 단과대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제가 그 선배들은 제가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전 전도하러 이렇게 가니다가 갔는데 단체 기업을 받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쉬어 그러면서 다 앉더라고요. 이 상황이 뭔가 보니까 막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 그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게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기합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이제 대자보 붙이면서 이제 기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 여기 이 대학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 1년 정도 그렇게 전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뭐 명함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교회 전도하니까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놀라운 거는 거기 이제 법학과에서 제가 그 법학과 동아리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즈음에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열어주셨던 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전도단, 지금도 예수전도단 유명하죠. YM 캠퍼스 워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역과 그 캠퍼스를 올려드리는 그런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희한하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국민대학교 캠퍼스 워십할 때 대표 기도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당시 전도사였어요. 그날 이제 수천 명이 오는데 여러 목사님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가서 대표 기도 중에 하나 이제 어떤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맡은 거예요.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대운동장이 꽉 찰 만큼. 그때는 캠퍼스가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비가 왔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테이프, 실황 테이프가 2005년도이긴 하지만 아마 5년인지 6년인지 발매가 돼서 아마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기도 내용은 없죠. 찬양만 이제 하고 레코딩 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 실황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 이제 몇천 명이 오는 집회니까 양복을 이제 입고 갔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 예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도 입을 만한 게 결혼 예복이 조금 평소 때는 맨날 싼 거 입다가 결혼한다고 이제 좀 좋은 양복, 개 중에 좋은 양복이 또 좋은 양복 입으신 분들을 보기에는 좀 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양복을 입고 갔어요. 샘핑 결혼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2년 안 됐으니까 이게 양복 괜찮았다고요.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게스트 혹은 그 앞에 이제 임사자들이 따로 있는 텐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그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야외 왜 운동할 때 있는 텐트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비를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서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젖는 거예요. 이렇게 비 앉아서 이제 VIP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젖는데 일어서면 젖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양복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바닥은 흙길이고 이게 흙발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돼서 막 청년들이 엄청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수트에 비가 안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커다란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 양복은 다 아시겠지만 물빨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맞으면 별로 좋지 않고 안에 심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사실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갓 결혼해서 새신랑이 뭐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 있자니 다 일어서 찬양하는데 또 일어서서 찬양하니 옷이 또 다 젖고 뒤로 가자니 뒤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리가 다른 임사자들도 다 옆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꽤 오랫동안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그리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야, 양복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너무 단순한 믿음. 양복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하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주님밖에 없으시죠. 말도 안 되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벌떡 일어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뭐 싹 젖을뿐만 아니라 앞에 대표 기도하러 나갈 때는 뭐 양복이 뭐 다 젖어 있고 머리도 뭐 다 젖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흙에서 정말 무릎 꿇고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이 캠퍼스를 주 앞에 주십시오. 하나님 국민대, 저는 뭐 국민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좋은 학교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갈망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현재적으로 그렇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예배 드리러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 없네, 어떡하지? 그리고 3일을 돌아와서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다시 읽게 되는데 제가 참 되게 은혜로운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다라는 표현에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요. 이게 지난주에 읽었던 주문이요. 마음에 쓰는 성경 지난주에 읽다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헬라어로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 카타텐 아우트 텔레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NLT라는 성경으로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NLT 성경에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전문을 읽기는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읽어야 되나요? 네. And God confirmed the message by giving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and gifts of the Holy Spirit whenever He chose. Whenever He chos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LT 성경은 whenever He chose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Whenever He chose. 그가 선택하실 때마다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헬라어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NLT 성경이 약간 의역을 한 듯 싶어요. 그래서 whenever he chose, 그가 선택할 때마다, 그가 원하실 때마다를 선택하다라는 choose라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그냥 덜컥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택하신다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 시간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던 표징과 기이한 일과 기적과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겠구나.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초이스 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우리에게 24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10년, 20년, 80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갈망이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서 whenever he choose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초이스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오늘 그런 기사와 이적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런 갈망이 내게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갈망을 통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놀라운 은혜로서 받아들일 첫 번째 단계, 나아가야 될 방향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그늘 아래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함께 어려움을 바라보도록, 함께 모든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져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5절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그분 아래 거할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낮의 공포, 코로나 만나서 이거 옮으면 어떡하지? 물론 다 조심해야겠지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은 달라요. 조심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마음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겠죠. 흑암을 틈타서 저녁에 나다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분을 아래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저에게 이 사실을 가장 깊이 알려준 최근 저희 교우가 한 명 계세요. 저한테 전능하신 분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준 교우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 우리 예준이. 예준이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준이가 보다 더 어린애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시훈이. 시훈이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요. 조금 더 늦게. 둘 다 애들이 태명이 축복이어서 처음에 조금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금 곤란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축복이고 그래서 헷갈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쉽게 이해했어요. 주님께서 흔들어서 더블로 우리에게 고스톱을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블로 주신 거구나, 축복을. 그런데 우리 예준이한테 제가 배웠어요, 기도하는 게. 예준이 사진 잠깐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3차 수술 끝나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허락은 안 맡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마지막까지 이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마 예배 함께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준이에요. 이제 3차 잘 마치고 일반 병실로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얘한테 이 전능하신 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우리 성도,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름 중에서 제일 어린애. 제가 같이 우리 배집사님네, 오집사님이랑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환우들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치유 집회 같이 기도하겠지만 예준이도 여기 이제 기도가 있죠.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우리 예준이 벌써 3번째 수술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 배집사님이랑 오집사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이 녀석 크면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과 우리들을 정말 간절하게 했는지 내가 귀가 따갑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요 녀석을 내가 아무튼 말귀를 알아들으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목사니까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니네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니네 엄마가 너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도대체 몇 번 했는 줄 아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 주려고, 딱지가 안 지도록 계속 얘기해 주려고요. 절대 못 잊어버리게. 너는 되게 존귀한 애다. 그렇게 기도받고 태어나라고 아주 귀가 딱지하도록 알려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두 집사님한테. 근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게 됐냐면 아까 사진 보셨지만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가, 지금 저 사진은 이제 우리 오집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3번째 수술한 건데 하나님께서 3번 다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제가 문득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것들이 있어서 두 분 다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일까?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간절히 아이가 낫도록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배집사님, 오집사님을 알잖아요. 제가 성함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녹화가 되니까. 배집사님, 오집사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집사님이 마블에 나오는 원더우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믿음의 엄마예요. 마블처럼 갑자기 높은 곳에 뛰어오르고 불 속을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주님을 믿는 우리 동력자이고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여성이죠. 그런 의미의 연약한 여성. 제가 보기에는 참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이는 그 엄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지? 엄마를 어떻게 믿고 제가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엄마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아빠도 너무 잘 알아요. 아빠가 마블에 나오는 무슨 뭐 도끼 아니라 망치 들고 다니는 애, 이름은 알지만 망치 들고 다니는 애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얼굴 변하는 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얌전하게 봉사 한결같이 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초인적인 혹은 초월적인 능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요. 딱 그냥 저랑 여러분 같이 그냥 아프면 기도하게 되고 애가 힘들면 아빠니까 저희가 뭐 의사도 아니니까 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무능력한 그런 것에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아빠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아빠를 믿죠? 도대체 뭘 믿죠? 뭘 믿고 저렇게 평안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준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 이 아이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구나. 사랑의 능력을. 어떤 사랑의 능력이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믿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이든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구나.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구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육신의 엄마 아빠로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무 무기력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엄마, 함께 하시는 아빠,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심지어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힘이 없는 아무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놓고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 예준이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준이를 통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거죠. 당연하게 우리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뭐든 할 거야. 무슨 일이든 하실 거야.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마무시한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일이든 하실 거야. 그리고 그게 내게 제일 좋은 걸 거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엄청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죠. 당연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지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아팠어요? 사인이 왔어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목!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죠. 뿐만 아니라 내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전능하신 분, 그분의 그늘 아래로 가야 돼요.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해요. 영향력 아래 있다면 갈망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좀 선택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믿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우리의 애들이 이 연약하고 이 참 능력 없는 아빠를 믿어서 아빠라고 불러주고 평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얘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이사라도 가는 날이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막 아플 때면 이 어린 것들 얘네들 어떻게 챙겨주지, 이것 때문에 막 염려가 한 짐인데, 애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출석 딱 부르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진짜 출석 부르고 지들은 행복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든 하겠지. 오늘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뭐든 하시겠죠. 주님께서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혈관에 뭘 꽂고 있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수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도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